오늘 오후 예배는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 4인, 집사 7인, 권사 9명, 또 명예권사 4분, 이분들을 다 세우는 귀한 임직식을 갖습니다. 장로 한 사람을 장로로 임직하기 위해서는 당회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꼭 1년 걸립니다. 연말에 정책당회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하고, 또 시차를 통해서 노회다가 장로 선거청원을 하고 허락받아서 공동회를 해서 선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시청원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허락받고, 이 과정이, 그리고 임직식을 하고, 이 과정이 꼭 1년 걸립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1월 달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장로를 세우자, 집사를 세우자, 권사를 세우자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해서 우리가 오늘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항존직을 세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시간은 1년 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또 마음적인 여러 행정적인 그런 절차와 수고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지불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참 은혜스럽게, 참 뜻깊게 우리는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 그런 임직식을 갖습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하실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은 정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임직식에 참석해서 정말 의미 있게, 뜻깊게 그렇게 임직식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회의 재직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허는 자와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벌써 제목부터 보면은 설교가 결론이 뭔가 하는 것보다 딱 나오잖아요. 모든 재직들은, 또 특별히 모든 항정직들은 허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더더욱 허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열왕기 하 22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남왕조의 요시야라는 왕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대략 연대로 본다 그러면은 한 주전 한 650년경, 그 중에 이제 남왕조 유다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연대기, 연대표를 좀 잘 아시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선 주전 1000년경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래서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이 분열됩니다. 대략 주전 900년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고, 그리고 북왕조는 이렇게 흘러가면서 721년에 아수르에서 함락돼서 나라가 무너지고, 남왕조는 이렇게 흘러오면서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은 그 남왕조 유다에서 있었던 왕이고, 그 586년 바벨론 침략 받아서 무너지기 이제 전에 한 650년 경쯤에 그렇게 있었던 그런 그 왕입니다. 남북 왕조에 수십 명의 왕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은 대부분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대부분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도 그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 우리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래도 3명 내지 4명 정도밖에는 손가락에 꼽히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보는 요시야 혹은 히스기야, 요 정도의 사람만 3명 내지 4명, 요 정도의 사람만 참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나머지 왕들은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대략 주전 650년 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8살 때 왕이 됩니다. 좀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8년 정도 흘러서 그의 나이가 25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저렇게 시찰을 해 보니까 이 성이 여기저기 무너진 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고 금 가고 뭐 이렇게 칠한 거 다 벗겨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 성전을 좀 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무너졌던 까닭이 무슨 이유일까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그 예루살렘이 지어졌을 때가 언제인가면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이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900년경에 나라가 분리됐다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1000년과 분리되기 전이니까는 그 사이니까 대략 한 950년경에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전 950년경에 성전이 지어지고 요시야 시대는 650년이니까 이 기간이 3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300년 동안에 이제 300년 만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무너진 데가 보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럼 그 300년 동안에 무너지고 금가고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왕들은 그걸 못 봤을까? 참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결국은 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알고 보는 사람이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관심이 있고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걸 봤을 때 그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300년에 그 무너지고 이게 퇴락된 것이 보였다는 건데 그럼 이 성이 그럼 왜 무너지고 퇴락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가만히 놔둬도 다 건물이라는 것이 낡고 이게 무너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봉중학교 이 성전도 1981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벌써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건물 지은 지가. 그래서 뭐 우리가 바깥으로 안으로 또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보존되는 거지. 사실은 이 건물도 사실 굉장히 낡은 건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벌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 물론 잘 지은 건물이지만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니까는 뭐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거기에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전쟁이죠. 그 예루살렘이 여러 번의 전쟁을 겪잖아요. 북왕조도 전쟁하고 아람하고도 전쟁하고 아수라하고도 전쟁하고 바벨론에 전쟁하고 몇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랬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지진 때문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대에 여러 우리가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건물들 무슨 어떤 성전 혹은 어떤 사원 혹은 어떤 그 궁궐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수천이 흘러가면서 참 그런 건물이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상당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건물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고대 건물들이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가면서 많은 고대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가 하면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다 지진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뭐 지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지진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금가고 뭐 페인트 칠이 이게 벗겨지고 다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요시야 왕이 25살 된 젊은 왕이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시찰을 쭉 해보면서 이게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것이 눈에 보이면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맡긴 겁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수리하다가 이게 보니까는 어느 틈에 그 성벽 한 구석에 하나님의 율법책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 말려 있었겠죠. 그렇게 이렇게 말려 있는 그 율법책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냐? 율법책이다.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거를 이제 쭉 펴서 읽었더니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율법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은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22장을 보지만 22장 그리고 23장에 쭉 보면 이게 두 장에 걸쳐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분개해서 이걸 찢었다는 거예요. 왜 찢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반면에 유대 사회의 그 현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이게 동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율법의 압축판이 십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책을 다 펼치면서 십계명도 아마 읽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우리가 알듯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해라. 그리고 부모를 섬기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이제 요시야 왕이 다 들은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대 사회는 다른 신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안팎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채 살아왔던 거예요. 요시야도 그냥 조상들이 그랬으니, 우리 선왕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율법책을 읽고 이걸 낭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는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 왕이, 그 젊은 25살짜리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다. 안식이 너무 소홀하게 지켰지. 부모 공경 못했지, 안 했지. 여호와 이름을 쉽게 망령 때 일컬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쉽게 이것을 경솔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5살짜리 왕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잖냐. 우리 한번 정말 예루살렘 사회와 유대 사회를 멋지게 종교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하면서 성전 청소 작업부터 합니다. 우상단지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 이방신 섬기는 선지자, 그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고, 요즘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 다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단지들 다 불태우고 금소로 만들고 있으면 다 깨뜨려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유대 사회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 국가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종교 국가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개혁,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유다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한 그 예루살렘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허는 자와 세우는 자라는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어떤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생활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세워가는 그런 일을 이 젊은 25살짜리 왕인 요시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자, 요시야처럼 세우는 자가 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지난 주간에 임직식을 한 주 앞두면서 임직식을 위한 기도회를 저녁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짧게 1시간 이렇게 했어요. 한 주간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33살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몇 년 사셨다가, 그리고 올라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합니다. 30살에 출가하시는데 출가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30살에 출가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는 멋진
기술자입니다. 장인이에요.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다가 30살 되어서 이제 출가하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생을 사시는데, 공생애를 제일 먼저 뭘부터 하신가 하면은 일단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자들 모으셔서 그때부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펼쳐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는 7가지의 사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역은 먼저는 예언사역, 이렇게 부패한 유대 사회, 부패한 로마,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의식이 무너진 그 유다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정도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말씀, 이것이 예언사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사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팔복, 이런 것들이 다 말씀사역이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사역이 말씀사역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사역, 가난한 자를 먹여 입히는 공개사역,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양육과 훈련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사역, 그렇게 7가지 사역을 3년 동안 그렇게 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33살 되던 그 해에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7가지 사역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은 그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단 한 번의 죽음과 단 한 번의 부활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건지시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런 사역인 겁니다. 거기에는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그런 사역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6가지의 사역은 그거는 단 이래로 끝날 사역이 아닌 겁니다. 자, 말씀 사역, 예언 사역 한 번 하고 끝날 겁니까? 우리도 예배 한 번 드리고 1년 동안 그냥 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말씀 사역과 예언 사역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치유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은 3년 동안에 예수께서 하시고 끝낼 사역이 아니고, 이거는 지속되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럼 이것을 지속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단체가 세상에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교회다. 이게 교회만이 예언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만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공개 사역도 마찬가지, 양육과 훈련 사역도 이건 교회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셨던 공생애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을 뺀 나머지 6가지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의 뜻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지속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양육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귀신 내쫓고 끊임없이 부패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뭐 사람 모여서 뭐 밥이나 해먹고 놀러 다니고 뭐 개 조직해서 뭐 도이나 걷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니까는 조직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서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항존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오후에 이러저러한 그 임직자를 세우겠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명예도 아니고 그 감투도 아니고, 그런 교회가 6가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임직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5가지. 늘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세상을 섬기고 선교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교회 5가지 본질이라. 그러면은 교회 6가지 역할은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 양육, 그리고 공개, 축사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셨고, 그것이 3년 동안에 하시고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해서 인직자를 세운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가 특별히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5가지 본질과 6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6가지 사역이 있어요. 교회의 5가지 본질, 예배, 교육, 섬김,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코이노니아, 친목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6가지 사역, 예언 사역, 말씀 사역, 치유, 축사, 공개, 양육과 훈련 사역.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과 계획이 필요하고, 일과 계획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장로를 세우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왜 목사가 필요하냐? 그걸 하기 위해서. 왜 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직자가 필요하고, 필요해서 우리가 오후에 인직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교역자가 되었던 항존직이 되었던 뭐 구역장이 되었던 여러 사역자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맡은 부서와 맡은 책임과 그 역할 속에서 묵묵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라는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드립니다.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구역도 한 50여 개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존대, 남성교회 조직이 돼 있고, 성가대, 또 여러 찬양대, 중창단, 그리고 교회학교 이렇게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인 박정호 목사 있고, 부교역자도 있고, 우리 당회원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학교 부장이다, 뭐 재직계 부장이다라고 할 때, 재직계 부장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 쉬운 부가 없습니다. 사실 다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부들이에요. 전부 다 부담스럽습니다. 교육부 부장도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예요. 거기에 벌써 교육부 부장 되면은 우선 주일날 일부 예배 나와야 되죠. 다 일부 예배 나옵니다. 부장들 일부 예배 나와야 되죠. 교사들 아침에 미팅 해야 되죠. 또 그 교회학교 또 이게 예배 드려야 되죠. 끝나고 나서도 다 뒷정리 해야 되고, 교사들 또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되고, 또 주중에 또 뭐 기도회도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이 부장들이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도 들죠. 때로는 돈도 들죠. 교사들 한 번씩 밥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장 아무나 못하고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직계 부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구역장도 구역 식구들 다 이거 돌보고, 신방 가고 찾아가고, 뭐 찾아갈 때 또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뭐 먹을 거라도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다 그러면서 구역장도 시간 들고 돈 들고 다 어려운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알아주면서, 자,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칭찬해주고, 뭐 연말에 어떤 시상도 해주고, 이렇게 알아주고 빛내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교회에서 그거를 다 미처 못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챙겨야 되는 게 맞지만 못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못 챙기면은 이게 이제 맡은 사람은 조금 서운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칭찬도 한마디 없고, 뭐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이 슬쩍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장로 4명, 집사, 권사 다 이렇게 세워지시면은, 또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항존직도 마찬가지, 맡은 부서에서 뭐 교회에서 알아주시면서 뭐 인정해주고 뭐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설령 못하더라도 그냥 맡은 부서에서 충성되게,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충성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물이 덜렁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밑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기초 밑에는 이제 철근들을 잔뜩 집어넣고, 그래서는 이제 레미콘을 이제 붓는 거잖아요. 기둥을 세울 때도 이미 철근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거푸집을 씌우고, 그리고서는 이제 레미콘을 이제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둥이 만들어지고, 보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기초, 기둥, 보, 그 속에 철근 이런 것이 다 들어있으면서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기초가 이게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근들이 다 그 힘을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초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지만은 기초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라고 하는 그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걸 철근을 집어넣고 거푸집 씌워서 이걸 리모컨을 집어넣어서 이걸 얼리는 건데, 이걸 이제 굳히는 건데, 근데 이게 철근은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인다고 철근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속에서 철근은 묵묵하게 기둥을 버티고 묵묵하게 건물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초와 이 철근들이 어떤 그 생각 있는 생명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기초가 하는 말이 나는 뭐 이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습기 차고 어두운 데서 나는 맨날 이렇게 이 무거운 건물을 떠받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기초가 그냥 발을 쑥 빼봐요. 이 기둥이 그 속에 철근이 있고 보호 안에 철근이 꽉 박혀 있는데 이 철근들이 우리는 맨날 이거 뭐 이거 시커먼데 어두운 데서 여기서 이거 레미콘 뒤집어 쓰고 우리는 맨날 이거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하면서 얘네들이 파업을 일으키고 그냥 쑥 빼봐요. 그러면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개봉중앙교회라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말없이, 기초는 말없이 거기서 묵묵하게 버티고 있고 철근도 말없이 거기서 묵묵하게 버티고 있어야 그 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부교육자들도 구역장 또 장로님들 우리 당연들 여전 남성계 여러 임원들 교회학교 부장 재직계 부장들 뭐 그렇게 일한다고 교회에서 무슨 뭐 월급을 주고 무슨 칭찬해주고 나와서 뭐 박수 쳐주고 제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그럴 자도 맡은 부서에서 꾸준히 묵묵하게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가정주부일 텐데 우리 가정주부들을 우리가 보통 전업주라 그러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 쓴다 요즘은. 전업주라 그래요. 결국 가정주부란 말이거든요. 그럼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집에서 일하면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이게 굉장하잖아요. 남자가 나가서 돈 벌면 남자는 폼 납니다. 나가서 돈 벌어서 월급 봉투 딱 가져온다든지 통장에 이렇게 뭐 이게 지로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쨌든 남자는 나 돈 번다. 우리 집의 경제 가장이야. 이게 폼 나지만은 여자들은 이게 폼이 안 나요. 맨날 뭐 이게 집안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챙기고 이게 표시도 안 나고 해도 끝이 없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해도 끝이 없고 표시도 안 나고 그러나 이걸 놓쳐버리면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집안 청소 한 2, 3일만 안 해봐요. 금방 표시 나고 설거지 2, 3일 안 해봐요. 막 그냥 개수 때 막 설거지 이게 그릇이 쌓이면 금방 표시 나요. 그래 하면은 표시가 안 나지. 하면은 표시가 안 나지만 안 하면 표시가 금방 드러나는 것이 이 가사 노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부들이 남편한테 월급을 받겠습니까? 괜히 애들한테 신랑한테 뭐 싫은 소리나 듣고 딱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마당에 여자들이 태업을 하면서 이거 뭐 해도 뭐 이거 표시도 안 나고 이거 내가 뭐 맨날 이거 밥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통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시집오고 내가 이랬어.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발을 빼고 파업을 했다고 쳐보세요. 가정주부들이. 그러면 집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빨래는 쌓이고 개수통에 그릇들 쌓이고 애들 뭐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집안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을 뭐 남편이 되었던 식구들이 되었던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가정주부도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은 안 그렇겠습니까? 직장 뭐 연봉 1억, 2억 받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다 그저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다 그렇게 받고 다 사는 거예요. 다 소시민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럼 그래 봐야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서 뭐 이게 살림하고 다 그러지만은 이 남자들이 직장을 생활하면서 내가 뭐 이 나이에 월급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받고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서 뭐 사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연말에 뭐 월급 올려주지도 않고 막 이래 버리면서 이게 뭐 괜히 그 툴툴거리고 또 뛰쳐나가고 그래 버리면은 이게 회사가 또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 쓰면 되겠지 하겠지만은 이게 사람 들락달락거리면은 회사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좀 힘들고 좀 그럴 자도 그 회사에서 좀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 나도 살고
그 직장도 살고 다 사는 건데 이게 불만을 품고 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다 그런 분야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개봉중학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설령 그것이 좀 모자라다 그럴지라도 내가 맡은 부서에서 묵묵하게, 가정이 됐던 일반 직장이 됐던 묵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직장은, 그 회사는 잘 돌아가는 회사예요. 불평분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회사도 이게 다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엉망진창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시야의 왕의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요시야가 나이가 8살 때 왕이 되고 25살 때 성전을 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현재 유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상 제거하고 우상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고 믿음과 절기 예배를 다 회복하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 작업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종교 개혁 주전 650년경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 요시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워가는 사람이어서 세워가는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도 오늘 인직받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항정직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지역사회를 세워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꾸 세워가는 일에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에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사라는 뜻으로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세워가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계속 세워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에덴 동산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자꾸 세워가고 그런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작품에 자꾸 딴지를 걸고 이거를 허물어 가려는 존재도 있는 겁니다. 뱀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뱀이었어요. 사단이잖아요. 결국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살금살금 미혹하면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결국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벌써 파괴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생육, 정복, 다스림 이 전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네 인생을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런 말 아니에요? 생육과 번성한다는 거는. 근데 사단이 그 뒤에서 살금살금 장난치면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무너뜨리고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세워진 에덴 동산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때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선지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무너진 유대 사회, 무너진 북왕조 이스라엘 사회를 세워가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뜻,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걸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역하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그래서 다 무너진 세상을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세상을 또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을 세우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죽여요. 물론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열렸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또 다른 오점이고 인간의 실수고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은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뒤에서 살금살금 장난치면서 그거를 자꾸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그러면서 팔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 뒤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 그를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고, 가룟 유다는 사단의 충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세상을 세우고 예수님도 세상을 세워가려고 자꾸 세워가려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는데, 사단은 무엇인가 이용해서 이 세워진 것을 허물고 못 세우게 만들고 세운 것을 허물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 인직받는 분들, 기존에 우리 다 모든 항족직원 모든 재직들은 세워가는 일에 생각과 마음과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목사님의 목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고 자꾸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허물어지려고 하는 것은, 헐려고 그러고 이것을 방해해놓고 이걸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허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시고, 세워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헐어가는 건 사단이 하는 일. 언제나 에덴 동산 안에서도 그 뒤에 사단이 조작을 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 뒤에도 사단이 조작을 하고 있었고,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세워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언제나 사단이 그 뒤에서 장난을 치면서 헐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시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시아는 자꾸 세워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세워가고 성자 예수님도 자꾸 세워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헐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세상에는 다 그렇게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헐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장난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우리 개봉중학교 세워줘야 되지, 이번에 장로, 집사, 권사 이분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과 이런 관심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다 동참하시고, 이거를 헐고 방해놓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력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허는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 세우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것을 꿈을 꾸고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짧게